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또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심을 믿고 경배를 드리나이다.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돈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간 형식적인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의 품 안에 안기며 위로를 얻으며 새 힘을 얻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든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진실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하나 우리 하나님의 인실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역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으로 회복되며 영으로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지만은 내 주님과 신길을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승전가를 함께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속에 주님 모아주세요.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는 내 주님을 사랑해. 다짐을 다해서 다시 한번 나오 있는 동안에 나오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얼마큼 남았든지 간에 내 삶의 남은 경주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와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쳐 찬양해
주님 여기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얼굴을 기다리나이다. 주의 사랑의 음성을 기다리나이다. 주님 이곳을 지나지 마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이 세상에 살면 사단의 세력에 휘둘리면서 고통을 받으며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상에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린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신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경배할 이유가, 예배할 이유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여기에 운행하심을 믿나이다. 그래서 경배하나이다. 주님 여기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을 믿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심을 믿어서 이 시간 주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승리를 받으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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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마음만 그는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요.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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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 플러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성령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제 예배 후 세상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전심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덕망될 믿음에 덕망될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2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한마음 한뜻 한사랑입니다. 이 한마음 한뜻 한사랑을 위해서 두 가지를 대체적으로 큰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 말고 제2인칭, 3인칭들의 존재들이 있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를 겸손하게 생각하라, 자기보다는 남을 더 존중해 줘라. 이것이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사람들 모임에서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낮게 여긴다. 시옷인가요? 지옷인가요? 우리는 시옷과 지옷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낮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낮게 여기는 거고, 낮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낮게 여기는 거고, 이 교회에서 이 낮게와 낮게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다. 시옷이에요, 지옷이에요? 그렇죠? 시옷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깔아뭉개야 내가 그거를 딛고 올라서야 성공하기 때문에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트레스데아스에 갔을 때 저를 참 감동시켰던 내용이 있어요. 와서 돕는 분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봉사자 말고 뭐라고 그래? 캔디에이트인가 뭔가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캔디데이트. 들어가는데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제가 들어가는 입소하는 사람들을 쫙 터널처럼 그 줄을 서가지고 파랗게 웃는 모습으로 박수를 쳐주는데요.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 반겨줄까? 감동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서는 나를 그렇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쳐주는구나. 또 하나는 앉아 있는데 꽃을 갖다 한 송이를 누가 줘요. 웬 꽃이야? 이쁘네 하고 받았는데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줄줄이 계속 와서 꽃 무더기를 안겨주는 거야. 세상에 나 같은 존재를 누가 이렇게 꽃의 선물을 줄까 감동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감동을 주는, 남을 높여주는, 교회에서만큼은 높임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못 입은 사람, 남노한 사람이 오면은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앉든지 네 맘대로 하다 가라. 금각제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 시장이나 장관이 오면 앞자리를 자기 자리를 내어주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업신여김 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교회인 줄 압니다. 낮게 여기는 게 이게 있어야 돼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남을 낮게 여기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낮게 여기는 이게 아니라 두 번째 항목이에요. 그 항목이 뭐냐면 나처럼,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의 일도 돌아보고 상대방도 중요하게 여겨라. 이겁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가지고 섬겨라. 또 하나는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돌아보는 삶을 살아라. 이걸 두 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오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대체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에 철이 들어서 철이 안 들 때는 교회 오는 것이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옵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으려고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은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고자 오는 거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태는 삼키는도다. 지 입맛대로다가 다 초이스를 해서 이거는 싫어, 이거는 좋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은혜가 되는 것도 있고 시험이 들 만한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게 진짜 믿음의 자세인 줄 압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오는데,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자세가 된 분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물으나 마나 당연한 말일 거예요. 내가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 가사 일을 하는데 아이가 옆에서 울고 있어요. 응애 응애 울고 있어요. 그러면 얘야, 엄마 지금 바쁘단다, 좀 참아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좀 조용히 해, 나 지금 바빠 죽겠어. 자기의 아무리 바빠도 자기의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에게 달려가는 것이 엄마의 심정입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 다 메시지를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으러, 내가 천국에 가려고, 이게 아니라 교회 생활은 나보다 남을 돌아보는 삶. 내가 지금 바쁘고 내 상황이 급해도 아기가 울면은 바로 스탑하고 아이한테 뛰어가는 것처럼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서로 돌아보아라고 그래요. 그 돌아본다는 것이 엄마가 아기를 돌아보는 것처럼 돌아본다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 삶이 없어요. 아기가 먼저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아기 키울 때? 임마, 엄마 배고파, 엄마 먹고 난 다음에 먹어, 이렇습니까? 먼저 했었어요. 그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의 삶보다 먼저 돌아보아야 할 믿음의 자세는 성도였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자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은 내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에 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대변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부모인데 자녀들이 쭉 왔어요. 자녀들이 왔는데 지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헐뜯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대로다가 자식들이 모였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힘들지 않았어? 위로하면서 또 거기서 좋은 액션을 취하면서 이렇게 다복한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의 마음이 흡족해요. 그렇지 않고 찢어지고 집안 재산 싸움하고 그러면 이거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나만 은혜 받으면 될까요? 나만 축복받으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여기에 보면 각각
제가 원어를 쓰려다가 말았는데, 각각 자기 일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 요 각각 자기 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동격으로 썼어요. 내 일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 일도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수학적인 배분의 비율의 배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50대 50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일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도 중요하다. 그게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일도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라. 근데 사람이 참 그게 쉽지를 않죠. 내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 이 마음이 만약에 된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될 것 같아.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해요, 이 경지에 이를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기쁘게 하지만 서로 돌아보는 이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근데 자기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이 비중을 똑같이 놓고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프라는, 남이 아픈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이렇게 마음을 가져보는 노력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바쁜 만큼 상대방도 바쁘고, 내가 서운한 만큼 상대방도 서운한 거고, 내가 그런 만큼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보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이 이렇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예화를 드리면, 전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원중수 권사님이 첫 월급을 타서 엄마에게 그 고깃국을 끓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소망하고 열심히 일하고 첫 월급을 드디어 탔는데, 그리고 이걸 엄마한테 가서 소깃국을 끓여드려야지 막 기차역 대합실로 가는데, 구석에서 남루한 모습으로 추위에 벌벌 떠는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가다가 엄마 하고 갔는데 할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니까 망설이다가 이거 우리 엄마, 내가 그렇게 소원한 첫 월급, 직장 사회생활에 첫 월급 타가지고 엄마 고깃국 구겨드리려고 지금 첫 월급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노인이 보이는 거야. 이거 줘 말아. 우리는 내가 쓰고 남는 것에 자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남는 시간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내가 여유 있을 때 위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내 일이나 저 사람의 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비중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정수 권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죽어요. 죽고 슬픈 마음으로 엄마한테 가. 여러분, 이 권사님이 50대 50의 비중을 가진 것 같아. 내 일이 중요한, 내 소원이 중요한 만큼 저 할아버지도 이 돈이 필요할 거다. 나중에 미국 가서 주님이 말씀하셨대잖아요. 그게 나였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다. 시큰 두드려 맞고 옷도 뺏기고 있는 것을 다 뺏긴 상태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 맞아서.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고저쩌고 하면 지나가는데, 으이쿠, 사람이 쓰러져 있네.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지금 설교하러 가야 돼. 그냥 갔어요. 돌아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금 일이 바쁜 거예요. 그 사람 쓰러져 있고 죽든 말든 그거는 영도 없는 거예요.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갈 길을 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겠죠. 종교인이라고 볼까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자기 일하러 가야 되고,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평상시에는 많은 이웃사랑을 지어주고 들었지만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먼저였어요. 그 마저 죽게 된 사람은 일도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어이구, 사람이 죽게 됐구나. 어쩐 일인가? 가서 그 사람을 살펴보고, 가서 약을 발라주고 씻겨주고, 여관에 가서 그 치유해주고, 그냥도 못 떠나가지고 그것도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돌봐달라. 내가 비용 다 되겠다. 그 사람은 안 바쁠까요? 할 일 없는 백수들만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건가요? 그 사람도 바쁘고 자기 돈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자기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돌아봤다. 누가 선한 이웃일까요? 착한 이웃일까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마디 뭐 어쩌고 저쩌고 신앙 경력 이거 다 필요 없고 진짜 그렇게 행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크게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호흡이, 죽은 사람은 호흡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보고 호흡 기운이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너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활동이 있는지 너 자신을 확증해 보라 그랬어요. 확증해 보라 그랬어요. 우리도 한번 확증해 봅시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큼 행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는 다 주여 주여 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근데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서두에 회개하는 마음이고 돌아보는 마음으로 전했다. 그래서 정했다.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산에 거의 내려가 있어요. 어머니 가시는 길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저를 감동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또 퇴원했다.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2번을 입퇴원을 반복을 했어요. 굉장히 이게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집에 있을 때 제가 집에서 자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누가 자꾸 그 문을,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문을 걸지 않도록 이렇게 걸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걸고 주무시면 밤새도록 무슨 일 있으면 누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열어놓는데 누가 이렇게 자꾸 뭘 가지고 와. 그래서 어떤 때는 없을 때는 문 안에다 이렇게 누워놓고 있고, 어떤 때는 뭐가 있고 이렇게 쌓여가.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천감리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장로님이세요. 감리교회는 여자분도 장로를 주잖아요. 그 교인들이 자꾸 갖다 놓는 거야.
이거 갖다 놓고 저거 갖다 놓고, 어떤 분은 저희 어머니가 약밥을 좋아하는 줄 알고 약밥을 손수 만들어 가지고 약밥을 갖다 놓고, 어떤 분은 기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곰국을 또 끓여도 오고, 어떤 나박김치에다 나박김치 가지고 오고, 저 없을 때도 갖다 놓지만 있을 때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참 좋죠. 좋아요.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생각이 나요. 아마 지난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슬며 여는데 우리는 확 열고 들어오는데 처음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누가 엿보듯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래서 누굴까 했더니 어떤 노인이, 제가 근데 보면 눈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열고, 한 손에는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쏟아질 것 같이 이거 눈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거 들어와. 그 손에는 뭐가 들려 있냐면 저희 어머니에게 드릴 호박죽이 다 쓰러지도록. 누구세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웃지도 못해. 왜? 힘들어서. 11층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겠지만은, 와가지고 한참 이제 말을 못하고 이렇게 숨을 이렇게 내모시면서 앉아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힘없이 이렇게 내미는 거야. 그렇게 내밀기만 하는 거야. 말을 못하고. 예,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호박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잘 드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가실 때 또 그렇게 가실 걸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 그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아마 80대 후반이나 90대신 것 같아요. 저 권사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네, 아니에요, 모셔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문 앞에 그 어른들이, 그 노인들이 밀고 다니는 거 뭐라고 그래요? 의자 달린 거, 그 보행기 있잖아요. 그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갖고 오셨어요. 그걸 밀고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걸어서 한 20분 거리 되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거리를 걸어서 20분 거리 되는 거를 제가 걸어서 20분이에요. 차로 걸었는데 한 돌아왔는데 15분 걸렸으니까 20분 이상이겠죠. 그 거리를 오신 거예요. 그 거리, 그것도 그 호박죽을 쑤면서 우리 어머니만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교인들 중에 갖다 주고 싶은 몇 분 거를 그 의자 안에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는데 가면서도 숨이 가빠. 차에 앉아 있으면서도 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이제 연로하시니까. 근데 거기 가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두세 군데 들려서 그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배달해주고도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 배달해주고 이제 됐대요. 집이 어디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거의 내려드리고 이제 왔는데, 차에 내려드리고 서너 발짝 가가지고 의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앉아서도 한참을 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느낀 점이 참 많았어요. 그분이 사시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근데 자기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숨이 다하는 동안만큼은 성도들을 섬기고 싶다. 나는 많은 일들 중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따지고 내가 바쁘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구나.
사실 그래요. 우리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부라 할지라도 그렇고 누구라 할지라도 그래요.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한마디가 또는 그 전화 한 통이 또는 함께 해주는 그 한 시간이 그 사람 영혼을 살릴 때가 있고 회복하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건반반에서 처음 가요를 연주할 때 배웠던 노래 노사연의 바램, 거기에 가사에 나오는 대로 그 한마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한동안 좀 멍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구나. 저 아까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똑같은 비중으로 남의 일을 돌아보라 하는 것에서 일도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남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정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까?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높임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돌봄을 받는 곳이겠구나. 그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있는 마을이 교회의 마을이 아닐까.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남의 일도 돌아보아 똑같은 비중으로, 나와 같은 비중으로, 내가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런 것이고 역지사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은 으뜸이라는 계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된 내용이 나와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와 같다는 게 뭘까요? 첫째와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믿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잘하고 믿음을 가지면 됐다라는 생각에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고르반 얘기를 합니다. 부모한테는 잘못해도 된다. 하나님한테 먼저 섬기고 부모는 나중이다. 이거 잘못됐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맞아요. 우선적인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근본이시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본질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명목으로 삼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처럼 성도들을 명목으로 교회에도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그 이단적인 발상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게 홍익사상 같은 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께 식사 대접해드렸어요? 하나님 표정이 어떻던가요?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런 거 체험해 봤나요? 봤나요? 한 번도 보신 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이웃을 통해서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이웃이 웃으면,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기분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옆에 성도가 하나님이다. 그를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 위로하는 거,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단일까요? 여러분,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감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단순한 아부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도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는 만큼 똑같은 비중으로 이웃을 귀중하게 여기를 바라신다. 나의 삶이 중요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챙기는 것처럼 이웃을 챙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삶같이, 내 돈같이, 내 소유처럼 이렇게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남을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그렇게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의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타는 마음을 가진 심령들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싶지만 물질이 부족해서 드리지 못하고 마음만 안타까워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드려야 할 것이 물질만이 아닌 줄 압니다.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작으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사단의 속성을, 사단의 성품을 닮아 그렇게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주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과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